네, 여러분, 어느덧 2025년 한 해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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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함께 예배 드려서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매듭 짓고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나무는 환경에 따라 자라는 것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미터에서 최대 20m까지 높이 자랍니다. 나무가 높고 곧게 뻗으려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대나무의 뿌리는 사실 그렇게 깊게 뿌리 내리지는 않습니다. 옆쪽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또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도 않고 그 속도 텅 빈 대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높고 곧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중간중간에 있는 단단한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듭이 있기 때문에 거센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계속 쭉쭉 뻗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꺾이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가 마디를 짓지 않고는 결코 위로 올라갈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달력이 넘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매듭을 잘 져야 그 위로 새 마디가 뻗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2025년 한 해를 잘 매듭을 짓고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해야만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스러웠던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영적으로 매듭을 지었는지, 그리고 그 매듭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그래서 단단한 매듭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꺾이지 않고 더 높고 더 곧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제자리로 가지 못하고 기럇 여야림이라는 그 변방에 무려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던 20년은 이스라엘에게 영적 암흑기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그들 가운데에 중심부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살아갔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블레셋의 압제는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늘 피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광장으로 모이게 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사무엘이 그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한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무엘은요,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기념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미스바라는 큰 광장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썩은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길러와서 그것을 땅에 쏟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썩은 물을 붓고 잔을 비워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번듯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화려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물을 붓게 하였을까요? 지난 20년 영적인 암흑기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썩은 물이 그들의 마음 항아리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과 거짓과 음란의 썩은 물이 그들의 마음 항아리를 가득히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민족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니까, 즉 영적인 바람을 피고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마음에, 그 마음 항아리에 차고 넘쳐 흐르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더러운 물들을 쏟아내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진 것들을 전부 거꾸로 쏟아내야지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물을 길러와서 땅에 쏟아내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쏟아낸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쏟아냈던 것은 자신들 안에 있었던 타락하고 더러운 영적인 모든 더러운 물들을 쏟아낸 것이죠. 여러분, 물을 땅에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죠. 흙 속에 스며들어서 이 물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요구한 회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적당한 반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로만 하는 적당한 반성이 아니라 사무엘이 요구한 것은 내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그 영적인 항아리를,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물의 항아리를 온전히 거꾸로 쏟아내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내 안에 숨겨둔 더럽고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라는 것이 사무엘의 요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 안에 있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영적인 항아리를 그들은 거꾸로 쏟아내며 자신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있는 아주 깊은 바닷속,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그 회개를 하나님께 터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선을 우리 내면으로 돌려보아야 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이 마음의 항아리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척하고는 있지만 그 속 안에,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남몰래 짓는 은밀한 죄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생각과 마음들이 가득 차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썩은 물을 쏟아내지 않는 한 아무리 달력이 바뀌고 새해가 된다 한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썩은 물이 담긴 항아리에 아무리 맑은 생수, 이 컵이 있는데 이 생수를 큰 항아리에, 그 더러운 항아리에 부어봤자 물이 정화되지 않고 오히려 깨끗한 물마저 더러운 오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은혜를 담으려면 새로운 존재로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영적인 모습은요, 내 안에 있는 묵은 찌꺼기들을 먼저 온전히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이 미스바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죄악의 물 항아리를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교만과 혈기와 탐욕과 거짓, 시기, 질투,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 모든 마음의 항아리를 뒤집어 엎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의 것들을 완전히 비워낼 때에 그 공간에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충만한 은혜가 그때부터 담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비움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는지, 어떠한 물이 채워져 있는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 있다면 이것을 2025년이 다 가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온전히 거꾸로 쏟아내고 새롭게 허락하실 2026년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힘을 멈춰야 그때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나의 힘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회개했으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회개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겠지. 묵은 때를 다 벗기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지. 그동안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내 안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제는 형통케 하시겠지. 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풀리겠지. 자녀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통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미스바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그 모였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결과가, 그 기도의 결과가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은혜가 아니라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사탄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서 총 공격을 부어 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방비 상태였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제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단했는데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그동안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오늘부터는 진짜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펜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방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와서 넌 도대체 언제 공부할 거니? 라고 하면 그 자녀의 마음은 다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큰맘 먹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오해를 받고 미움을 사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이제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자녀들은 더 엇나가기도 하고 또 배우자와의 벽은 더 높아만 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실타래처럼 더 꼬여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남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이런저런 소가리를 하면서 2025년을 버텨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기도했을 때에, 결단했을 때에 더 큰 문제로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으니까 조금 더 고생해봐 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공격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뒤 찾아오는 어려움은 결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기도한 뒤에 찾아오는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할을 맡은 모건 프리먼이 이러한 대사를 합니다.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뿅! 하며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주사기로 여러분에게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입시키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극적이고 연약했던 나의 마음에 용기를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는요, 거절이 아닙니다. 너희가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을 이제는 삶으로 증명해 보아라 하시며 깔아주신 믿음의 무대였다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이었다면 블레셋이 침공을 하려 했을 때, 그들을 눈앞에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며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전에는요,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섬겼는데, 왜 기도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어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불평, 불만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 광장 앞에 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 어떠한 전쟁에도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더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 전쟁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이겼습니까? 그들이 칼을 잘 휘둘러서 이겼습니까? 완벽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였습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방비 상태였고 존재론적 무능을 증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공식입니다. 그들이 자기 힘을 비우고 자신의 힘으로 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겪었던 막막했던 위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와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위기들은 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영광의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념비를 세워야 미래가 열립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우레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길 수 없는 전장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면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요. 모두가 기쁜 노래로 그 순간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돌 하나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리고 사무엘은 왜 이 기념비를 세우며 고백했을까요? 인간의 망각 때문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물에 새기는 존재다. 여러분, 물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새겨보셨습니까? 미련한 짓이죠. 바닷가의 모래에다가든 새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이름은 또다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긴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른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 뒤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새기지 않으면,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불평할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외친 이 고백,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는요, 거대한 신학적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단절되지 않는 도움의 연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가끔 생각나실 때에, 우리가 잘할 때에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는 것이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영적인 의미, 그 도움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잠들었을 때도, 내가 절망하였을 때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성경 안에 수많은 구절 안에 그냥 하나 넣으신, 한 구절 넣으신 그 약속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때로는 네가 실족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처음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내가 백발이 되건 나이가 많건 어린 시절이건 상관없이 나는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나는 너를 품고 다니겠고 너를 안아주겠고 너의 참 도움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빨리 변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어서 서점에 가게 되면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그 저자의 그 대표 저자인 김난도 씨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1년마다 이렇게 책을 낼 정도로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인터뷰에서 아닙니다. 오히려 2권, 3권 낼 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갑니다. 세상만 변화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변합니다. 나의 육신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합니다. 통장의 잔고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불안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도 늘 불안해합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언제 등을 돌릴까? 내 환경이 나빠지면 어떡할까? 변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할 때는 도우시고 내가 좀 못나고 실수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고백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감탄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무엘이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비로 세워야 합니다.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에 내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 우리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기념비를 에베네셀의 돌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거창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여러분의 주보 안에 2026년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카드를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함에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1년 전 이맘때쯤 쓰셨던 2025년 우리 가족 기도 제목, 그것을 헌금함에 넣어 두었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께서 작년에 쓰셨던 그 가족 기도 제목 카드를 한번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너무 커 보였던 문제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눈물의 제목들이 적혀 있는 그 기도 제목 카드를 한번 보시고 빨간 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이미 응답되었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죠. 그 응답의 감격을 안고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던 그 기도 제목 카드에 앞뒤가 달라요. 앞에는 2025년 감사,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도 쓰고 추수감사주일 때도 감사 카드를 쓰잖아요. 그것과 같이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쓰시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노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2025년을 영적으로 단단히 매듭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적어낸 2026년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적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불변하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2025년을 지켜주셨다면 나의 2026년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2025년 영적 매듭을 단단하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워야 되는 회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움,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매듭만 정확하게 지신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을 더욱더 희망차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미 우리의 2026년은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새해의 문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